지난 한 주간 우리는 장마와 무더위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운 일들을 맞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끼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믿음의 결단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복된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기도의 능력을 몸으로 실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조지 물러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평생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목사님의 삶에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것은 목사님이 5만 번이나 되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 그것도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모든 일에,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경건의 삶을 살았던 그의 삶에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면 내 생각이 우선이고 내 감정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했던 그 모습을 공부해 보니까 무조건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몇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원칙, 기도할 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비워서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것을 먼저 해석하고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중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때로는 긴 시간 동안 기도해야 응답받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응답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을 텐데 그 기도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주님께 응답받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이 어떤 왕입니까? 다윗 왕은 가나안 땅, 그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여서 명실상부한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왕들 중에서 찾아본다면 광개토 대왕과 같이 정말로 영토를 가장 넓게 확장했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을 물리쳤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도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노년의 다윗이 자신의 왕궁을 뒤로하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피난하는 그 사건이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권력 앞에서 부모도 자식도 피를 나눈 형제도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당하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사람은 그 아픔의 상처가 얼마나 크고 어렵겠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 칼을 겨눌 때 다윗의 마음은 무너지고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이제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겠다, 아니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오히려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현실 가운데 그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오늘 시편 27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은 다윗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 대단한 믿음의 결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노년에 다윗이 당한 그 아픔의 슬픔의 모습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두려움을 무서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는 다윗의 처량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그 고통 가운데서 참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통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오직 한 가지 기도했던 것은 왕의 권력을 회복해달라고, 군사력을 회복해서 압살롬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집에서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소원은 진절머리 나는 권력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소망과 기도가 다윗을 온전하게 설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여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기도의 소원을 회복함으로 하반기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기도했던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첫 번째, 다윗의 기도는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위기에 빠진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은 악인들이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찾아왔음을 이야기합니다. 3절은 군대가 다윗을 치려고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위기를 악인들과 원수들과 군대와 전쟁이라는 그곳에서 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 다윗의 위기는 악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악인들의 위협으로, 압살롬의 위협으로 받았던 그 상처, 견딜 수 없는 부모의 그 마음, 그것이 다윗의 위기였습니다. 다윗의 위기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군대로 인해서, 전쟁의 소문으로 인해서 그가 겪게 되는 두려움, 그것이 다윗의 위기였습니다. 노년에 갖는 상실감, 그것이 다윗에게 가장 큰 위기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군대와 전쟁과 원수를 이기는 것보다 먼저 회복할 것이 자신의 상처, 아픔, 자신의 신뢰가 무너졌던 것, 두려움과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상실감,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으로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뉴스를 보면 요즘도 보이스 피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최근 5년간 보이스 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금액이 1조 7천억 원이나 된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작년 법무부와 금융감독원이
국회 법사위원회 보고한 자료를 보니까 2016년부터 5년간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건수가 25만 건입니다. 그리고 17만 명이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 피해액은 2016년에 1,900억, 2017년에는 2,400억, 2018년에는 4,400억, 2019년에는 6,700억이 됐다고 합니다. 거의 50% 이상의 폭발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 피해만을 보니까 하루 평균 198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 금액이 18억 3천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이 연세 많으신 분들, 그분들이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피해 연령대를 보니까 가장 많이 피해를 얻은 연령대가 50대였습니다. 50대가 5,500억 원의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대가 4,100억 원, 60대가 3,100억 원, 30대가 2,300억, 이렇게 모든 전 연령대에서 많은 피해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수사기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전화가 왔다 그러면 먼저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나는 검사입니다, 만약 전화를 끊으면 당신은 수배될 수 있습니다 라고 위협을 하면 전화를 끊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계좌가 범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곳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계좌로 보내면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혹은 그 돈을 현금으로 바꿔서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라고 이야기하면 그곳에 보관해서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저에게도 이런 문자가 옵니다. 아빠, 지금 내 핸드폰이 고장이 났어. 액정이 깨져서 전화가 안 돼. 수리해야 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해. 카드 번호랑 주민등록증, 통장 번호, 그리고 비밀번호를 찍어달라고 이렇게 문자가 오는 것입니다. 뻔히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런데 가끔 한동안 통화를 못하게 되면 혹시나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의 가장 큰 허점은 막연한 두려움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염려, 그것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걸려드는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우리의 일상에만 이런 보이스피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보이스피싱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을 찾아와서 우리에게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다윗이 마치 군대를 보고 전쟁을 보고 원수들을 보고 악인을 보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것처럼 세상의 문제만을 바라보고 상처진 삶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문제를, 그것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염려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9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쫓다 보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위기 가운데서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반기 동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믿음의 담대함을 회복함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기도의 제목인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구하여도 얻지 못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큰 일을 두고 기도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지 거기에 응답의 역사가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놀라운 희생의 제사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이 자신의 권위를,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1,000번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 결코 그렇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역대하 1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는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가 구한 것은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 그것이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사람들에게도 주지 않았던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반기를 시작하였습니까? 혹 여러분 중에는 아무런 기도도 없이, 아무런 기도도 없이 하반기를 시작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주일을 준비하면서 한 간제를 드렸습니다. 이 간제 제목을 보게 되면 2021년 하반기를 시작하며 기도하는 소원이라는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메모지입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하반기를 보내면서 꼭 이루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정리해서 기록하시고 이것을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함으로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기도가 우리의 삶을 지켜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염려함으로 날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곳저곳을 기울이면서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방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봄으로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어떤 소원이든지 3가지를 들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떤 소원을 말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의논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어느덧 저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배가 고파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순대 한 줄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말로 순대 하나가 한 줄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본 할머니가 첫 번째 소원을 가지고 겨우 순대 한 줄이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할아버지를 핀단하고 화를 냈습니다. 할아버지도 화가 나가서 에이 이놈의 순대가 저 할망구 코에 붙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소원으로 할머니 코에 순대가 붙었습니다. 코에 붙은 순대를 잡고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순대를 떼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소원으로 순대가 코에서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세 가지 소원, 어떤 소원도 이룰 수 있는 세 가지 소원을 가지고 순대 한 줄을 겨우 얻었다는 그런 허망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기적이고 기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내 욕심과 내 감정에 치우쳐서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기도를 허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허비하지 말아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능력을 허비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뛰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이뤄나갈 수 있는 복된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로 보게 하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반기를 끼어서 기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성전을 밟을 때마다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답답한 심령들이 풀려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를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깨닫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